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2015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서 밀러가 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시곡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더스티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 가지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 이것이 이 윌리 로만이라는 주인공의 첫 번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지는 거.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닮고 싶어 한다는 것. 딸들이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과 가고 싶어. 이런 말을 듣도록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세 가지 목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가면서 그래 올해는 작년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돈 많이 갖고 싶잖아요. 저는 록펠러가 한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근데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자인데, 그런데도 돈이라는 것은 가져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오는 이 중에 더스티 호프만도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 나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자녀들이 나를 닮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인생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이 주인공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졌지만은 자신의 꿈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자식들이 뭔가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을 가르고 싶었었는데 자녀들과 관계도 깨집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지를 않아요. 또 아버지도 자식들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에 세웠던 이 목표들을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꿈을 다 꾸고 살아요. 제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가졌던 이 꿈은 너무나 괜찮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을 꾸지 말아야 되는가? 이 안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해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한 해.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루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여기다 놓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은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사도행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면 그걸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는,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가운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요 4복음서 안에다가 그 내용들을 골라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마가복음에다가 요 가버나움의 요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걸 보니까 뭔가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또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 말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그 얘기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붙들려 있는 자가 있더라 그 얘기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책을 하나 보다가 이 무신론이란 단어를 하나 보는데 어떤 단어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단어를. 실천적 무신론자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실천적 무신론자가 뭐냐면, 여러분 무신론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께서 우리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뭐란 말이에요? 나는 무신론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오늘 성경과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안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 사람. 실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신론인데 실천하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예수를 안 믿는데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권사도 될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장로도 될 수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늘 교회를 다녀요.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늘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와서 늘 이 사람이 지난주에도 왔을 거예요. 그 전주에도 왔었을 거고요. 늘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들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길 오신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이 가버나움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지가 어디냐면 오늘 이 성경이에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작이 가버나움이야. 여러분, 가버나움이란 뜻이 뭐냐면 나움이란 뜻이 위로란 뜻이야. 위로. 그러니까 가버나움 하면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에, 위로의 마을에 그러니까 뭔가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 동네에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마을 이름이 위로예요. 위로.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서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의 첫 번째 행적을 행하신 그 일을 이 가버나움이 시작하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위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눌렸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얻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여러분들을 메어놓았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지는 역사. 그런데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올 한해는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2015년도를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 한 해는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신앙생활은 뭐냐 그랬더니 옛날 것에 대한 냉정함이 필요하대. 옛 것에 대한 냉정함.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옛 것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된대,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기 이후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지금 이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고생 많이 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과정 속에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보였습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홍해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육지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기가 막힌 사건. 그리고 우리가 건넌 다음에는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이 덮어지면서 수장돼서 자 죽는 사건. 이거를 눈으로 봤어요. 기가 막힌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다가 보니까 또 목이 말라요. 그랬더니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면서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잘했어. 정말 예수 믿기 잘했어. 이런 간증들, 우리 이런 기적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잘했다고. 여러분들 삶 속에 뭔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어떤 놀라운 사건,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고백할 겁니다. 예수 믿기 잘했다. 맞아요? 들려요? 예수 믿기 잘했다. 그런다. 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12명을 뽑아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한번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보고 와라 그랬어.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해요. 여러분, 강원도만 한 땅을 40일이면 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죠? 40일이면.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보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 말합니까?
10명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비옥하고 기름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가 포도송이를 갖고 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말해요. 어깨에다가 쥐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실이 풍성한 거예요. 그런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저들이 강한 것만 틀림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라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때문에 그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불행한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도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가정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목표들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뭐라 말합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이 말이. 그런데 어저께나 이해했어요. 목회 30년 하면서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어저께 이해를 했어. 어떻게 다 이해가 됐냐면요, 저는 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칼국수를 더 좋아하냐면, 먹다가 남아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면 차디차디 얼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덩어리가 젖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그게 더 맛있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시 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뭘 받았냐면 배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밀가루를 배급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곰표도 있고 독수리표 있고 비둘기표가 있어요. 비둘기표가 제일 싼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비둘기표 밀가루를 이제 배급을 줘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게 몇 포씩 옵니다. 그 우리 집도 밀가루를 몇 푸대 갖다 놔요.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이제 끼니를 때우며 살아요. 그러면 칼국수를 하잖아요. 해놓으면 먹고 남으면, 예전엔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남은 거 그대로 부엌에 놓으면, 부엌에 보면 그 다음날 뭐니까요, 다 얼기다가 딱딱합니다. 다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하는 겁니까? 동치미 가지고 먹는 거예요. 김치로 해서.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다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오니까 지금은 말이에요, 그게 그리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칼국수에 맞다가 남으면
절대로 그걸 다시 데피지 말라 합니다. 그냥 두라고. 찬 거 다시 갖다가 김치하고 먹으면 별미예요, 그게.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그게 별미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갔어, 어저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가? 여러분, 지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합니다. 지금 400만이 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흥남부두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 피나누는 갱년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보면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이, 그러면서 그 국제시장에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한다니까요. 힘들었던 세월인데, 가난했던 세월인데, 어려웠던 세월인데 그때가 그리워한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옛날에 대한 냉정함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었어. 왜요?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 추억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추억도 그것이 또 하나 추억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자, 오늘 성경 27절, 28절을 봅니다. 자, 26절서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회당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교훈 있고 말씀 있고. 그런데 그 말씀과 교훈이 삶이 되질 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지난주도 귀신 들린 상태였었는데 지금도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은 능력이 돼가지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로고스로만 붙들어 말씀만 계속 선포됐지 말씀으로만 끝났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로고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어와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자유함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자유와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려고 아마 올 한 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성장이에요. 우리 교회도 훈련시키실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성장이에요. 아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카톡이냐면 강아지가 옷을 입고 그 주인하고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게 나왔어요. 그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모자도 썼어요. 요새는 강아지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보니까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그랬는데 그 손잡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는 걸어 다닌다네. 손잡고 다녀요. 그 어떻게 됐더니 훈련을 통해서 4발 가진 짐승이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강아지는 원래 4발로 다니는 건데 2발로 걷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겠어요. 목적 있는 겁니다.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나처럼 걷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한 해 동안에 자녀들을 통해서도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는, 그것이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각양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주실 거예요. 제가 한 예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은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입니다. 건국대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다녔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둘인 상태에서 조교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학교 근처에 얻으려 했더니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형편에 맞는 집을 얻으려고 찾고 찾다 보니까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원까지 내려갔대요. 수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딱 1,000원밖에 없더래. 1,000원이면 수원에서 버스 타고 건국대학에 딱 도착하는 편도 비용밖에 딱 1,000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내 인생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차도 굴리고 다닌다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갈 돈도 없더니 1,000원밖에 없는 내 인생 이게 뭔가?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이 마음에 들더래요. 하나님 잘 됐다고. 하나님 잘 됐다고. 하나님 나도 한번 오늘 허든슨 텔러 같은 기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든슨 텔러는 중국의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든슨 텔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선교사로 나갈 때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해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안에 나는 누구에게도 내 필요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에게만 내 필요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내가 옆에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도 나는 사람한테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으면 금방 될 것 같은 그 일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유혹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쉬우냐 그 말이야. 1,000원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조교 역할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돌아갈 때 1,000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6시까지 안 되면, 그러면 나 걸어가요. 여러분, 왜 기도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애들 봐요. 화나면 뭐라 말합니까? 나 오늘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아니죠. 엄마 손해죠. 애 마음속에는. 그 지가 안 먹겠대요. 한 끼 안 먹고, 2끼 안 먹고, 3끼 안 먹어. 누구 속상하라고? 엄마 아빠 속상하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속지요? 그게 자식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내가 6시간 걸어가면 아버지 손해지 내 손해야? 누가 더 마음 아프겠어? 하나님, 당신 더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연장했으면 지금 나 가야 되는데 내가 2시간 연장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 그런데요, 조교들이 다 퇴근하는 거예요. 6시가 다 돼가는데 다 가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두들기는 거야. 그 문을 열면서 아직 퇴근 안 했네? 그런 거예요. 옆방에 있는 선배 조교가 문을 연 거예요. 퇴근 안 했네? 아, 퇴근하려고요. 자네 애들 둘이지? 예, 둘이에요. 아, 그래?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책상 위에다가 2만 원을 넣더래. 애들 과자 사줘.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 2만 원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 눈물이 나더래.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심정을 두드렸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왜요? 이 체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제는 자신의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니까 그때마다 나를 돕고 나를 키워가시는,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올 한해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